빌라도의 재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 18장 19장을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순환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론 체포되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또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입니다. 모든 것이 순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패배자가 누군가? 오히려 정죄당하는 자가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예수란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자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버린 돌처럼 버렸는데 버린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부딪히는 자마다 다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앞에 대제사장이, 이 앞에 지금 빌라도가, 이 앞에 바라바가, 이 앞에 유대의 무리들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이것은 그 예수를 먼저 고발한 그 유대 지도층과 유대인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는 자신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요. 28절이면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는 뭐 자기가 총독이니 뭐니 해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니까 거기에 죄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다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오후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우리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정작 그들이 먹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자기들이 그냥 버리고 지금 팽개치려는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정작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고 오히려 이곳은 없다라고 좀 경계선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의 뜻이 이런 거예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진짜 아이러니가 이 상황 자체도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이 죽인 것이 결국은 자기 손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하죠.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요한이 계속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밤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유월절,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뭐 합니까? 그때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인 거죠. 결국 이들은 부정하다, 아니다 하면서 죽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 손으로 잡은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을. 이게 아이러니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죽여서 없애버렸다고, 자신들은 승리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역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아이러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손으로.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겁니다. 기쁨은 기쁨이 아니고 패배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는 승리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 승리자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건가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하는 얘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항상 패배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뭔가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 역사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고 가고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또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다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 이 아이러니는 여기뿐만 아니고 빌라도에게서도 발생을 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빌라도가 심판자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가 총독이고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쭉 보다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이게 항상 이런 일이 발생. 받는 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 그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모습이 그 빌라도에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18장 19장 그 빌라도가 재판한 장을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뭐랄까 빌라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현란할 정도입니다. 안에 들어갔다 밖에 나왔다 밖에 있다가 또 안으로 들어갔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무리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요. 야, 왜 니네가 처리하지 왜 나한테 주느냐? 쭉 가니까 이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고 또 묻고 그 대답을 좀 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옵니다. 무리들한테 이번에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바라바를 놓을까 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들어요. 바라바를 놓을까 예수를 놓을까 하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이렇게 내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또 어떻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9장에 보게 되면 다시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예수를 채찍질해요. 어느 정도 때려놓고 자, 이 정도 고난을 줬으니까 곤욕을 줬으니까 이 정도에다 마무리하자고 또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또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갑자기 빌라도 깜짝 놀라요. 또 안으로 들어가요. 네가 진짜 뭔가 결정을 못하고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지금 근데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요한복음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 탓이다. 이렇게 넘긴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순간에 빌라도가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그는 뭐예요?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 눈치 봐주면서 그냥 거기에 합당한 행동하고 그냥 이름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그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가 뭡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 매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남았던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뭔가 잠깐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름도 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실은
자기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고 자기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를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그때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던 때였어요. 네가 예수 앞에 예수를 어떻게 대해서 예수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장면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강남의 어떤 선거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들은 자기들이 심판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니고 강남에 사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걱정스러울 텐데 그거 보면은 뭐 강남에 뭐예요? 조금 그야말로 좀 비싼 아파트,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 비싼 아파트들의 투표 행태가 거의 한 90%가 넘게 이렇게 한쪽 표를 이렇게 몰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교묘하게 했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뭐죠? 자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표라는 게. 근데 그쪽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뭐가 정말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강남만 따로 이렇게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강남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든지.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부동산 졸부들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졸부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쌓은 부에 대해서 나 혼자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좀 갖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부를 쌓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노골적으로 투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국민의 선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정치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건 굉장히 탐욕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강남은 크리스찬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 시내가 25%, 26%인데 강남은 32%, 33%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비율이 압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역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이런 어떤 탐욕적이고 이기심에 같이 영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한 것인가? 누가 심판을 당한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처지이고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른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우리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냥 폭로해버린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심판은 혹독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의 신문의 초점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이런 거였죠. 오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 네가 왕이 아니냐, 39절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르죠. 그럼 십자가의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새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빌라도는 묻는데 예수님은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거기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할게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건 네 말일 뿐이야. 당신 말일 뿐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인가? 아니면 당신 말이 맞다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애매한 게 맞다고 봐요. 왜? 주님은 부정적인 것 반, 긍정적인 반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왕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왕이. 세상 사람도 뭐죠? 권력자죠. 권력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허세를 부리고 뭔가 자기 땅이 있고 그걸 차지하고 하여튼 권세를 부리는 자,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런 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 애매하게 저는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참된 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해요.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있는 왕들이 행하는 그 행태들, 그들의 욕심들, 탐욕들, 그들의 힘의 논리들, 그걸 쫓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죠.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빵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지금 올바로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변하고 낮고 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높고 고상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왕은 아니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또 찬송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왕이신 거죠. 그럴 때만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럴 때만이 너에게 온전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그런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또 뭐죠?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떤 존재를 또 어떤 가치관을 살아갈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리석게도 이런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시기보다는 뭐죠? 대신 바라바를 원하고 있죠. 다 바라바. 그냥 이 바라바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꾀에 예수를 풀어줄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내어줄까 했는데, 자꾸 헷갈리네. 예수를 내어줄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되었죠.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건 뭐야? 바라바라는 겁니다. 바라바. 세상이 원하는 건. 자기들 왕으로서 원하는 것은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죠, 강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죠?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있는데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강도, 사꾼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그런 도와주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바라바는 뭐예요? 강도라고 그랬죠? 과거만 강도가 아니고 바라바를 왕으로 세우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갈 겁니다. 우리 목숨도 위태합니다. 강도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행복이 아니죠. 우리의 재산이죠. 우리의 목숨인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탄이나 무속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잘 맞춰요. 실제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복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나 이런 무속이나 마귀의 전략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작은 것 주고 큰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주는 것 같아요. 좋다고 받아가 따라가는, 자기에게 엮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목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강도가 하는 짓이죠. 근데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을 지금 내어주고 이들은 지금 강도인 그 바라바를 자신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좇고 있는 그것, 그게 바라바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만몬이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왕은 누군가? 만몬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이념인가? 예수인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참된 왕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래 우리 생명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이 조그만 만족을 주는 대신 뭘 가장 궁극적인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빼앗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실패한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했던 그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물음표입니까? 이건 냉소적인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거죠. 진리가 있기는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물어봤으면 답을 기다리면 답도 안 기다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진리가 뭐야? 그죠? 진리가 밥 먹여줘?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진리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있긴 하냐?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에 대한 관심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배부른 자의 철학처럼 보여. 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런 거죠.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예요. 인생에 대한 문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막 갔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황된 것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속은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진리란 건 뭐 참된 가치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바른 건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헛되는 거 봐요.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그걸 묻는 게 진리에 대한 그 추구고 탐구인 거죠. 만약에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단순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도 허황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림자가 아니고 참된 것을 잡을 때 뭐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헛된 거, 그림자 아무리 먹고 배부르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뭐예요? 계속 뭔가 허기지고 계속 뭔가, 그건 거짓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일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그래, 난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그냥 살게. 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최선을 다해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타치하지 마. 근데 문제가, 그냥 중립적인 삶 속에서 그냥 그 관심 없이 내가 보기에 옳은 걸 이렇게 선택하고 나는 갈 거야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중립적인 게 선택이 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보세요. 요즘 유명한 그 현대 철학의 말 중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없고 내가 없는 곳에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현대 포스트 모던 할 때 그 유명한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데카르트.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곳에서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이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이라고 하죠. 이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 양은.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건 거짓인데? 이건 도둑인데? 안 따라가죠. 따라가면 죽어요. 자기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이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 음성이라는 게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뿐만 아니라 강도의 음성도 같이 들려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소리가 뭐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소리처럼 들려요. 자기 소리.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어떤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에서 들린 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리면서 어느 순간은 마치 자기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진리를 뭐요? 밖에서 들린 그 소리가 뭐요? 그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눈을 바꿔. 이렇게 내가 어떤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남의 생각이었어요. 남의 생각. 그것 때문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거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이대담 얘기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20대 남자 청년 문제. 그들의 욕구도 있는 거죠.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망이 자신의 것이냐는 거야. 네 거냐는 거야. 진짜 네 거냐. 네 생각이냐는 거야. 네 생각. 제가 참 진리라는 문제를 붙잡을 때 그런 겁니다. 언론이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주입한 생각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 해가지고 20대 특별히 20, 30대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20대 청년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불균형, 불평등, 가난, 그 다음에 기후 축소, 이런 것도 자꾸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해결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회만 유달리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그렇죠? 누가 새치기 하는 거, 내가 저 사람 넘어야 되고, 여기에만 연연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글이라는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정글 속에서 막 수풀도 있고 막 힘들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치고 나고 저를 해치고 나가는데 누가 이상한 편법을 써가지고 막 저 밀림을 했죠. 이런 싸움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을 여성이 가로막고 있고 어떤 외국인이 가로막고 있고 비정규직이 가로막고 있고 저걸 치워야 되고 난 저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런 논리에 빠진 거죠. 그게 아니죠. 정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죠. 정글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런 논리가 있죠. 내가 열심히 어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나는 앞서갈 거라고. 근데 그건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다 나고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정급한 자체를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리다가 보니까 마치 자기 생각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내 귀에 은밀하게 주입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그 행복,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가치,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뭐예요? TV에서 들려나오는 소리, 아니면 동창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 뭔가 언론이나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만 이렇게 연연해 하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은 소모품으로 결국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특정한 성공한 소수를 위한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심지어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냉소적이다, 진리에 회의적이다, 이건 말이 안 돼.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진리라는 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죠. 실체를, 진짜 문제를 보겠다는 거죠. 진짜 문제를 보겠다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그런 노력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빌라도처럼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아주 불운한 그 불행한 위치에 서고, 또 분명해서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말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악의 소리만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진리의 소리도 외쳐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소리도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자를 간절히 또 찾는 그런 부르심이고 음성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그 지혜가 소리친다는 말을 씁니다. 지혜. 참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었는데, 지혜가 막 소리를 높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 지혜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진리도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진리. 근데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이 설교석상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진리의 소리가 어디서 외쳐지고 있어요? 바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그 패배의 현장 속에서 진리가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뭐요? 대제사장이, 지금 빌라도가, 지금 바라바가, 지금 무리들이 지금 진리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이 진리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엄청난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불행한 어떤 그 사태 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잘난 어떤 승리의 가운데 들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소리를 외치고 있고, 이 진리의 소리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어떤 행복,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보람들이 여러분에게, 그게 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